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통하게 여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장래 행렬 가운데 계시면서 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이런 감정적인 아픔과 슬픔 이것도 있었지만 이들이 지금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가 같이 담겨져 있는 그런 반응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런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느끼시면서 이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아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죽은 사람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잠깐 나눈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 후기 유대 랍비 문헌에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람 위에 3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4일째가 되는 때부터 이제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건 이제 썩어져 가고 이제 변하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사람을 떠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 후기 랍비 문헌에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영혼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신을 특별한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후에 천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방부 처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본문에서 이렇게 영혼조차도 떠나버리고 신체가 완전히 부패하게 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우리 말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이렇게 대명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조차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에는 이제 사람으로서의 존재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한편으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활이자 생명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 본문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주는 듯해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장면에서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어떤 기도의 내용 없이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전 어디에서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성 안에서 깊이 소통하시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오로지 이제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 말을 들어주시는 분의 이 응답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 기도를 듣도록 지금 하시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제 이 기도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재밌는 이제 주석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이 큰 소리로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더라면 그 권위에 찬 음성 때문에 모든 무덤에 있는 시신들이 다 일어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석의 이야기들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근거는 충분하죠. 우리가 5장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들도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도 지금 이 장면이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시된 비인격적 존재, 생명이 완전히 떠난 것으로 판단된 그런 존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큰 소리로 외치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으로 이 큰 소리로 외치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무리가 소리쳤을 때에 이 단어, 이 표현이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 죽이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서 가게 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큰 천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고, 아마도 이제 낑낑거리면서 나왔겠죠. 이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풀어서 주고 가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것을 직접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 풀어 헤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들은 직접 증인이 될 수 있고 직접 기적을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이 냄새 나던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감정적으로 슬퍼하심과 동시에 자신의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셨던 분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하도록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됩니다. 이 반응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장면에서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면 자체에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결과든지 긍정적인 결과든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차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기적을 경험했고 이 놀라운 사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면은 배신하든지.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다고 해서 절대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양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능력은 이미 냄새나서 죽은 사람조차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그리고 끝없이 이 땅에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죠. 이 참된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불신앙에 남아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의 썩어져가는 후패한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와 쓸모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이 죽어가는 삶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에서 참된 구원의 소망, 이 믿음의 소망,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불신앙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의 썩어져 가고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음으로 오늘도 그 부활 생명 누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